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10월 26일 월요일. 당신 안에 있는 말씀이 내부의 능력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관한 것들을 단지 드러내 보이도록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행하도록 주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단지 말씀을 믿기만 합니다. 그러나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믿고 그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당신이 만일 말씀에 따라 행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진실로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믿을 때 당신은 행동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행하기 위해 믿습니다. 우리는 헛되이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구약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말씀을 받았습니다. 신약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합니다. 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말씀은 그들에게 외부의 힘이었습니다. 신약에서의 말씀은 내부의 힘입니다. 오늘날 말씀은 우리 안에 거합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태어났으므로 말씀과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말씀에 관한 매우 강력한 것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먹는 것이 산물이다 라는 것을 들은 적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 의미는 당신이 먹어서 몸으로 집어넣은 것이 당신의 신체의 일부가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이 물리적인 음식을 먹을 때 그것은 당신의 신체 안으로 들어가서 당신의 몸과 하나가 되며 작동하여 몸을 세우고 성장시키고 유지시켜 준다는 뜻입니다. 동일한 맥락으로 당신의 공부와 묵상을 통해서 말씀을 먹을 때 말씀은 당신의 존재 안으로 들어가고 당신의 영과 하나가 됩니다. 당신은 먹은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당신으로 하여금 그에 맞춰 행동하게 하는 당신의 능력과 힘이 됩니다. 당신 안에 있는 말씀은 당신의 생각과 행동을 통제할 것이며 당신이 의 안에서 걷게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은 당신을 든든히 세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내부의 능력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구약 시대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이겠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외부에 있는 것이지만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말씀이 우리 안에 내부에 있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약 시대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죄인의 본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죄인에게 율법은 그걸 하면 안 된다는 그냥 울타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율법은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또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그걸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그것을 지키지 않고 거역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그렇게 상과 벌을 정확하게 약속해 놓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로 하여금 율법을 지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이제 의인으로 살아가며 또 혼자의 자기 능력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또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공부한다면 우리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은 외부에 있었지만 신약의 말씀은 내부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여기에서 예를 들어 설명했다시피 우리가 이 다이어트 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죠. 저는 먹지도 않는데 자꾸 살만 찝니다. 아니면 저는 이런 소리 사람들 많이 해요. 물론 자기가 많이 먹는다고 생각하지 않겠지만 그러나 먹는 양에 비해서 결국은 운동을 그만큼 하지 않다 보니까 남은 에너지가 결국은 지방으로 쌓여서 이제 살이 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먹지 않는데 자꾸 살이 찔 수가 없고 또 결국은 먹는 양에 비해서 운동량이 적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제 당신이 그렇게 변명하지 말고 당신 많이 먹기 때문에 그리고 먹은 것에 비해서 운동이 적기 때문에 결국은 살이 찌게 된 것 아니냐 이것을 우리가 긍정하지 않을 수 없듯이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인 것들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들도 내가 말씀을 먹은 것만큼만 내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나올 수 있지 내가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지 않았는데 그냥 단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저절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성경의 약속이 내 삶에 저절로 이루어진다거나 막연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잘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실 것이다 하는 그 막연한 생각, 또 한 번 기도 한 번 해놓고 하나님이 기도했으니까 다 해주시겠지 이런 식으로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기도를 했기 때문에 뭐 또 여러 가지 내가 이렇게 뭐 나름대로 성경에서 하라는 것을 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잘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은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 말씀대로 거듭나긴 했지만은 생각과 그 태도는 여전히 구약 성경의 말씀처럼 구약 성도처럼 말씀을 외부에 있는 것으로 그냥 아직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하려면 결국은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그 말씀을 내가 그렇게 말씀을 진리로 믿고 또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말로도 그렇게 머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말로도 말씀을 그렇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행동도 말씀과 똑같이 일치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될 때 드디어 우리는 이제 말씀이 우리 삶에서 능력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맨 마지막 구절에 말씀이 바로 당신의 생각과 행동을 통제하게 될 것이다.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이 내 안에 완전히 들어가고 내 생각과 내 영 안에 말씀이 씨앗을 뿌리를 내리면 말씀이 우리 생각을 그리고 행동을 통제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말씀이 말하고 있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믿게 되고 또 그렇게 믿게 되고 행동하게 될 때 우리는 실제로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참고 성경으로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난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뭐 아주 너무 쉬운 비유죠. 그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젖 먹고 자고 하죠. 그렇게 해서 아이가 쑥쑥 자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렇게 가난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 아주 순수한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사모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제 아이가 태어나서 얘가 분명히 사람입니다. 뭐 완벽한 사람이죠. 영혼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아직 몸도 작고 생각도 아직 발전되어 있지 않고 뭐 여러 가지 아직 미숙하죠. 그러나 온전한 사람인 것처럼 우리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인 거 분명합니다. 의인이 되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함이라.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그 구원 안에 있는 모든 영과 혼과 육의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주신 모든 것을 자녀이지만 아직 하나님이 기업을 다 물려받아서 아버지와 똑같이 행동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물을 자로서 그래서 아버지의 상속을 받고 아버지 이름을 대신 사용하고 아버지가 하시던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그런 장성한 자녀의 자리에까지 아직 이르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바로 구원받았지만 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것은 즉 정말 아버지 아들로서의 권세와 능력과 그 아버지 성품과 삶을 그대로 나타내며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을 나를 통하여 그대로 할 수 있는 성숙한 자녀가 되는 데는 결국은 이 말씀을 통해서 먹는 것만큼 자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잘못 생각해서 뭐 신앙생활 오래 하고 뭐 성경도 읽고 뭐 나름대로 하라는 거 하고 살면 오래 살고 뭐 직분도 받고 하면은 뭐 자기가 성숙한 성도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성경에는 뭐 물론 그런 사람에게 그런 직분을 줘야 되겠지만 사실은 교회 오래를 다닌다는 거나 직분을 받는다는 거나 사실은 나의 영적 성숙과는 사실은 큰 관계가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내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꿔서 드디어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의 삶을 주관하고 내가 그리스도처럼 살아가고 그리스도와 같은 인격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행하는 일을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고 살아갈 때 드디어 우리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함이라고 했는데 정말 그리스도의 장수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란다 하는 표현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3절 그리스도의 편지는 우리 수요일날 또 이 본문 말씀이기 때문에 그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의 생명이며 자양분입니다. 저는 말씀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사람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수행하기 위해 용기 있고 담대하며 그리스도를 위해 승리의 삶을 삽니다. 저의 영과 혼과 저의 모든 세포 조직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충만하며 저는 항상 승리와 업적으로 이끌어지며 말씀으로 유지되며 보호되고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